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도덕법의 해설 56에서 59항 마지막 시간입니다. 56항 스콜라 신학자들의 그릇된 논리입니다. 자,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권고는 수도사들에게만 복종의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들이 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간주될 수 있을 따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흡사 이러한 계명,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그 목사나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고 그걸 잘 지키면 평신도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신앙이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계명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모든 율법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다 해소가 됐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임의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임의대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 거죠.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해버리려는 이런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얻으려 이런 얄팍하고 어리석은 생각 뒤에 숨고자 하는 이런 발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웃사랑의 계명의 문제를 그렇게 권고사항 정도로 그렇게 여기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 수위를 굉장히 높여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 원수가 기르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그 길을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잡아먹지 말고 데려다가 그 원수의 집에다 돌려보내고 잘 그렇게 보살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원수조차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율법이 명시한 이웃사랑의 명령을 권고 정도로 그렇게 해도 되고 해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런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원수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나에게 고통을 입힌 그런 원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원수가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진리를 비웃는 십자가의 원수라면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은 불가한 문제죠. 언제나 사람은 사랑하되 죄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진리를 거역할 때는 우리는 그것조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 기준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계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기에 우리의 삶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극히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부단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해주시길 간구하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이 계명을 부단히 거역하고 불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따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러분들의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은혜를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 머리로만 아는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과 노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7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은 권고가 아니라 계명임. 더 강화시켜서 이 부분을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들에 관해서 크리스토스톰은 설명하기를 이것은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말씀으로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이렇게 크리스토스톰은 이 말씀들을 해석했는데 그럼 그게 잘못이냐? 라고 칼빈이 반문을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킨 수도사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모든 성도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지체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목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존재하고 당이 존재하고 무슨 향후회가 있고 말이죠. 호남파, 무슨 영남파 다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미친 행위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친한 성도와 덜 친한 성도가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으로 서로가 다시 헤쳐 모여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청년대학부 지체들에게 청년대학부들은 자기네끼리만 저 단체 카톡방에서 생일 축하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어른들 생신일 때 청년대학부가 다 축하해드려라. 다 같은 지체다. 너희끼리 우리끼리 그런 거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는 떠들고 나는 하기 싫고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매로 때려야 되는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순종들 안 하고 이건 훈련입니다. 지체 여러분, 훈련입니다. 전혀 하지 않던 일이지만 함께 참여하고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걸 어색해하고 그거 안 하던 걸 왜 하라고 하느냐? 반항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받는 거는 좋아하고 베푸는 건 싫어하는. 그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주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나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나에게 익숙한 일만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신자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어색한 일이고 정말 내가 그런 거 안 해봤던 일인데도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안 해봤던 어색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그래서 이웃에게, 지체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안 하던 것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 되는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하고 그 사랑을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 삶을 지향해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됐거든. 나는 죽었다 깨어나서 난 못하거든. 난 그렇게 안 생겨 먹어서 안 되거든.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서 사시든가요. 그러면.
훈련입니다. 안 되는 걸 주님 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그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저는 우리 모두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모든 의무들을 기쁨으로 수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그가 뭐가 나고 거칠고 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좀 자기를 집어 던지고 이렇게 못돼 먹고 나밖에 모르고 고집스러운 그런 나를 좀 버리려고 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를 하나님 내 안에서 만들어가 주시라고. 아니 그런 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나를 그냥 가만. 아니 그럼 뭐하러 예수 믿냐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대로 살지 그냥. 주님 그런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안 되는 거를 주의 은혜로 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이웃 사랑의 대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우리한테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신자는 절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퓨리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히 푸근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친구의 아내는 물론 원수의 아내까지도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친구에게서든 원수에게서든 일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랬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떤 계명과 연결시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과 함께 다룹니다. 그러니까 원수이든 이웃이든 모두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차별하지 말고.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계명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까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 돌을 닦은 수도사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보편적인 우리들은 그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거 시키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우리 표현이 맞아요. 그러하기에 이 율법의 한계성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못하는 나, 안 하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주께로부터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결국 이 계명에 순종하고 또 넘어진 나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너무 나를 주장합니다. 못해요. 안 해요. 나. 이 나를 분쇄시키고 주님 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으로.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나를 붙들고 한다 못한다.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짐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명을 거부하거나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무관심하게 여기는 죄를 계속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그 인격과 삶의 바운다리를 넓히려고 하잖아요. 이 완고한 아성을 안 무너뜨리려고, 이걸 구축하고 이걸 지키려고 해요. 절대로 이걸 안 깨뜨리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 밖으로 내가 뛰쳐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바뀌어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삶을 지향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잖아요. 주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주옵시고 뜻하시는 바를 명령하옵소서. 멋있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런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런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 밖에서 방황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율법을 지키려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고. 그것을 바울은 은혜의 법이라고 표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법입니다. 죄의 법만이 아니라 죄가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그 죄의 힘만 막강한 게 아니라 은혜도 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이웃사랑의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긴 내가 못하면 그만두면 그만이지. 그게 어떻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 은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는 그거죠. 이웃사랑은 내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나 의지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실행하고 지켜 나아가야 될 은혜의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이웃사랑의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채로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그렇게 수없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전혀. 근데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좀 되면 이웃 사랑도 어떻게 좀 돼야지.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되는데 이웃 사랑은 아무렇게도 해도 안 된다. 그럼 다 잘못된 거잖아요. 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럼 이웃 사랑 안 하면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음에서 나온 소죄가 작은 죄가 어딨냐? 그거 다 죽을 죄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웃 미워하고 이웃하고 담쌓고 저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다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 사형죄. 그런데도 담대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반목하고 무관심해하면서. 그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8항 소죄의 구분의 부당함을 얘기합니다. 역시 스콜라 신학자들은 소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거죠. 작은 죄라는 거예요. 작은 죄. 고의적 동기가 따르지 않는 욕망으로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 않는 것. 그거는 작은 죄다. 소죄다. 그건 큰 죄가 아니다. 대죄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 또한 인간 속에 있는 교묘한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적시합니다. 마음의 유혹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와 엉뚱한 것에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땐 그렇게 하고 못할 땐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게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약간 그것에 부족하면 그게 부족한 거라고 소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두 집중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작은 죄가 있다는 거죠.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그러니까 이것만, 요것만 이렇게 예외적인 이런 죄들이 그냥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다 그게 죽을 죄인데 하나님 앞에.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의 계명들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우리의 양심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양심 속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확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뜻이.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명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는 나라는 거예요. 나. 지금 내 상황이고.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다 죄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다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심이라는 행위.
탐심이라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 보세요. 탐심은 저질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위로 저질러지지 않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이 죄 또한 10계명 중에 반드시 탐심을 갖지 말아라. 지켜야 될 계명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백한 죄지 그는 소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죄. 그는 작은 죄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 그런 게 어딨냐는 거죠. 똑같다. 마음으로 저지른 죄도 위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라, 도둑질 이미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와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동일한 죽을 죄지. 마음만 먹었는데 그는 소죄. 이렇게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죄의 경중을 따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릇된 저울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무게를 달아서 이것은 무겁다, 이것은 가볍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저울을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가져다 놓고 그것으로 무엇이 무거운지를 재도록 하자. 다시 잴 필요가 없다. 이미 주께서 재어놓으신 것을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로 가면 이런 얘기는 전혀 1년 내내 전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셔도 돼요. 복음주의는 인간편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거든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다 하셔 하나님이. 그럼 네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야? 다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끝이야. 다 덮어주시는 거야, 주님이. 참 쉽죠? 참 편하죠.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참 편할 것 같아요. 뭔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칼빈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할 이유가 없죠. 인간이 제일인데. 참 지혜롭고 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탈무드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이 있구나. 참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건 그 다음이고 탈무드를 읽으면서 세상에 밑줄 그어가면서 막 형광펜으로 막 칠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이 있네.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보다 더 귀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저는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기가 막힌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탐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사유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게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실컷 다 저질러 놓고 그게 죄인가 아닌가? 나중에 그걸 생각한단 말이죠. 어리석고 바보같이. 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치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을 이걸 덮고 이걸 보지 않겠다는 거는 죄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짓고 보자 이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일단 말씀 덮어놓고 그냥 가보자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지속하면서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이런 체험을 하시겠습니까? 불가한 겁니다. 불가한 겁니다. 죄의 싹은 그 경중을 떠나서 모두 사망일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양을 갖다가 목을 따고 각을 떠가지고 내 죄를 속죄 제물로 피를 철철 흘리게 바치든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다른 해석과 적용으로 자기 양심을 무디게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을 따름입니다. 어린 그 타협이에요. 59항 죄는 모두가 죽을 죄임.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칼빈이 작심을 하고 이 10계명을 강도덕법의 끝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고 있죠. 주께서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모두 죽음으로 갚아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사소한 것이라도 그걸 범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는 신자가 하나님의 위엄을 침범한다면 어떤 문제든 그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소한 문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건 사소한 건데 제가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같은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저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율법의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다 죽어야 되는 죽음으로 갚아야 될 죄예요. 하나님 권위를 무시한 죄예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엄을 내가 침범했다. 그 선을 내가 넘었다. 그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면 어떤 것도 그것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면 오전과 오후 모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의 저녁 시간까지도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에이,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작은 죄인데 아니라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미움도 내 마음에서 버려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조차도 싸워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명백한 죄가 된다. 이 의식을 이 칼날 같은 죄의 의식을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에이, 이건 작은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죄를 두려워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죄를 두려워하고 계시냐고요.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와 효력을 믿고 너무도 담대하게 이런 율법을 거침없이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더디다고 우리는 안일하게 계속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변명과 핑계로 오늘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스승인 박윤선 박사님이 교회에서 사임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배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당회에서 지적해가지고 교회 사임하셔야 됐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주일날 돈 썼다고. 네. 좀 율법주의적이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나눠질 수 있겠지만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구약이 가르치는 지엄한 법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도 죄를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죽을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죄라는 거 압니다. 그럼 내가 죄지었다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러분, 그럼 그런 죄를 위해서 주님이 뭐하러 자기 목숨을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여기는 죄를 위해서 뭐하러 주님은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셔야 했겠습니까? 응? 손가락에 콕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됐다. 이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기를 죄 같으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존귀한 가치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그 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지켜내려고 하라는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작은 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까지 도대체 불순종의 삶을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핑계와 변명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갈 거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모두 죽을 죄일 따름입니다. 다
다 죽을 죄인 거예요. 다 죽을 죄. 그 어떤 죄도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죄악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것은 그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명을, 율법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의 삶에 개별적으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죠. 징계가. 성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하심의 공로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하심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됐는데, 칭의 받았다며. 그런데 뭘 걱정해? 이렇게 쉽게 생각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화인받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대해서 목사가 이야기하는데도 믿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직은 회심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철갑을 두르고 방탄 영혼이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 모두가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서 영혼이 빛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기업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그곳에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전히 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가르침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신앙에서 예외를 이번만이라는 이런 변명, 그 변명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다 죽을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작은 죄도 걸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걸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유혹을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덥석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